오늘 고난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고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각국의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주요 국가 정보원에서요 다 조사하기를 이틀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국민이 똘똘 뭉쳐서요 나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요 군수 물자도 음식도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또 전력 외에 그 나라 국가 국민들의 애국심, 충성심 이런 걸 때문에요 생각하지 못해서 지금 러시아가요 퇴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퇴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유심히 신문을 읽어보니까 한 여인이 애 넷을 낳는데요. 러시아군을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군인의 아내입니다. 누가 고자질을 한 거예요? 내 아이의 엄마인데 12시간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나 악한지 엄마를 성폭행하고 17살 난 딸을 동시에 성폭행하고 집단 성폭행하고 그냥 죽여가지고요 옷을 다 벗겨서 여성의 살에 나치 모양을 새겨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못되었고 반인륜적인 죄입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전쟁을 일으킨 푸틴 대통령은 너무나 독재적이고 허랑방탕합니다.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 120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4년 저도 아테네 올림픽 기억하고 있는데 러시아 여자 체조 금메달리스트가 숨겨둔 애인입니다. 그 애인과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막내는 쌍둥이라고 그래요. 4명. 전쟁 전에 이미 스위스로 피난시켜 놓았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대피시켜 놓고서는 푸틴의 러시아 군인은 무차별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가족들 부녀자까지 죽이고 있습니다. 푸틴이 타는 요트는요 8천억 원이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진도 있습니다. 얼마나 저 아내가 아주 사치스러운지요. 화장지 거리도 금으로 만들어 놨대요. 금을 입혀놨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푸틴의 별장은 모나코의 39배나 되고 봉춤을 추는 극장까지 갖춰놓은 아방궁이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시진핑, 김정일, 김정인, 김정은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북한이 고난의 행군 해가지고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압록강에는 시체가 둥둥 떠내려 갔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그 시기에 탈북해 왔는데 자기 친구의 아들이요 잠깐 맡겨놨는데 없어져가지고 그 하루에 밥 한 끼도 못 먹는데 봤더니요 불을 지피고 고깃국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피닉스 감리교에 와서 그 현장에 있었던 집사님이 하신 간증이에요. 북한 조달 청장의 딸. 자식을 잡아먹는 먹을 것이 없어서 3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 당시 김정일, 이란산 철갑 상어, 덴마크산 돼지고기, 태국산 두리안, 일본산 연어를 수입해다가 사 먹었습니다.
국민은 굶어 죽는데 자기만 사치향락에 자기 배만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민족의 지도자입니까? 김정일의 사치와 향락은 입에 담기도 어렵습니다. 기쁨조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북한은 2,500만 명 중에 1,100만 명이 영양실조 걸려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계 노예주수 1위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자신의 기쁨조 여인들의 명품 속옷 구매에 38억 원을 썼습니다. 호화 요트에 벤츠 자동차에 명품 시계, 향수, 러시안 말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사치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당시의 황제들하고 너무나 비슷한 황제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이 독재자들은 하나같이 겉으로는 자신이 검소하고 국민을 위하고 있고 절약하고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은 사탄의 전유물입니다. 예수님 사셨던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황제들도 사치를, 향락을 일삼았습니다. 이탈리아산의 올리브, 시리아산의 무화과, 스페인에서 온 페스트라를 즐겨 먹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로마 제국의 황제 귀족들은요, 얼마나 세계 산의 진미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더 먹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역사를 읽어보니까 거위털을 뽑아가지고요, 잔뜩 먹고 하고서 말이에요, 목젖을 거위털로 살살살살 건질러 다 토하고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치하고 향락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스페인산 양모, 스키타이산 에메랄드, 인도산 만호 등을 패션에 활용했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스토아 철학으로 흥왕했고 에피큐리안 철학으로 망했다. 이런 거예요. 스토아 철학은 자기 성찰, 근검, 절약 하는 그런 철학이고요. 에피큐리안 철학은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건 내 행복이다. 내 행복을 위해서는 뭐든 해도 괜찮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는 근검 절약으로 흥왕하고 쾌락과 타락으로 망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일련에 쭉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황제들, 지도자들과는 너무나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삶, 죽음,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저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이라고 생각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탄생을 한번 보세요. 가장 겸손하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방 한 칸도 없어서 마국간에 침대가 어디 있어요?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 30살에 공생에 시작하셨는데 그 사이의 삶은 아버지 요셉이요, 목수였어요. 특히 짐승의 멍에, 소의 멍에를 매는 유명한 목수의 집안이었어요. 늘 목수일로 노동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주로 만나셨던 분들은 대부분 서민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분들이셨습니다. 창녀, 거지, 문둥병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장님, 손마른 자, 이완용처럼 취급받고 욕먹었던 세리장, 삭개오, 예수님이 주로 만난 분들입니다. 12제자도 대부분 서민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일일이 찾아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셨던지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고난, 그 고난은 나의 죄와 허물, 고난, 질병까지도 나 대신 예수님이 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 설교했죠.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 내 고난을, 내 상처를 대신 받으셔서 오히려 치유하실 수 있었다는 거죠. wounded healer.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르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희생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당해야 되는 모욕, 재판, 형벌, 고난,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기도하신 후에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번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사내들인 공회로 보면 좋겠어요. 신성 모독죄라는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형권이 없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사형을 내려달라고.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재판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사형에 처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3번이나 놓아주려고 한 거예요. 이 빌라도가 그러니까요, 한번 다시 분봉왕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헤롯의 법정에 섰습니다. 역시 사형에 처할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역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왕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를 가만히 놔두면 빌라도 당신은 로마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하니까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그 살인죄를 진 바나바는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대로 십자가형, 가장 극악한 인간이 죽는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그 판결을 내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해골이라 하는, 해골이 다른 말로는 골고다죠. 갈보리라고도 하고 골고다라고도 합니다.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2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9시에, 아침 9시에 달리셔서 대략 오후 3시에 운명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고난장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는 이거 읽을 때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내가 죄 지어서 당해야 되는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셔서 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난의 압축 핵심은 예수님이 당하신 7군데 상처, 예수님의 7흔, 상처 흔자에서 가상 7원 이것처럼 예수님의 7흔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몸의 7군데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다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뭔가 이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사람의 생명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건 피값으로 생명값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몸에서 7군데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위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밖에 피 흘리셨습니다. 성지순례 가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면류관은 여기 있는데 우리 강장로님이 이거 어디서 가서 준비해 오신 건데요.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요 가시가요, 굵기는 한 서너 배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냐면 뭐 어른들 손가락만 해요.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요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가지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막대기로 올려놓고요, 이렇게 눌렀습니다. 이게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피를 쭈루룩 흘리셨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내 죄를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대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양손에 못 박히셨어요. 여기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아니라요. 심줄도 끊고 뼈도 관통해서 피가 난 겁니다. 내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 양 발에 이렇게 폭에서 여러분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스도의 순한 영화 보셔서 아시죠? 뼈를 관통하고 피가 튀겨서 나왔습니다. 내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등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로마 군병의 채찍은요, 끝에 짐승의 송곳니 또는 납이 달려서 딱 치면 휘 감겨서요, 뜯어낼 때 살점이 뜯겨져 나옵니다. 네, 갈라졌어요, 등에. 살이 갈라졌어요. 자, 이건 왜 그러시냐? 내 몸의 질병을 대속하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몸 아프면 어디가 찢어진다든지 수술할 때는 몸을 째야 되든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미리 다 예수님 몸에 짊어지시고 등이 살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는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내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적 고난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당하신 정신적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난 3가지인데요. 첫째, 비웃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되는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니라. 비웃는 거예요. 두 번째, 모욕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희롱하면서 모욕을 주는 거죠.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세 번째는 비방입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비웃고 모욕을 주고 희롱하고 비방합니다. 사람들은요, 육체적 고난을 견디는 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무너지는 것이요, 정신적 고난. 남들이 비웃고 모욕하고 비방할 때 무너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이 정신적 고난, 마음의 아픔도 다 참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정신적 고난, 비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도 이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난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해주신 말씀 7가상, 십자가가 윗상, 십자가 위의 7언은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은혜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쟁이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첫째, 오늘 본문의 34절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비방하고 할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3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 보셨죠? 성경을 가장 고찰해서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눈꺼풀 들기도 힘들 정도로 힘이 없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런 마지막 순간에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 거예요. 그럼 나만 가면 됩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북한만 해도 저는 7천만 명 있다고 봐요. 7천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힘내서 내가 죽을까지 힘들 예수님처럼 이런 상황이어도 한 영혼 구원하는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 27절 여자여 마리아한테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여자여라고 그랬어요. 캐톨릭 정신 차려서 이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신상 앞에 가서 막 이러고 말이에요.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요한 사도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여러분 12제자 예수님 12제자 다 순교해서 사도 요한만 빼고 부모님 이때부터 성모 마리아 모셨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어서 기도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 같이 읽어봐요.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다시 강조드리는데요. 누가복음은 기도의 신학이고요. 예수님 시작부터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 숨결로 최후로 하신 게 뭐냐? 기도하신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힘든 너무나 아픈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숨결로 기도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은혜교회는 새벽 예배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꼭 새벽에 성전에 와서 하는 기도는 그래요. 그러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 있으시든지 예수님처럼 꼭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가장 큰 고난도 날 위해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지난주 황금장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 로마서 8장 황금장의 결론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꼭 붙드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지혜로는 마귀 사탄을 죄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십자가 사랑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겁니다. 인도의 성자 썬단생이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나는 물을 떠난 물고기지만 그리스도와 같이 있다면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이요. 너무 중요한 결론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막아놓은 휘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하늘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쭉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 제쳐 놓으시고 완성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 고난을 잘 묵상하시고 그 고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믿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대신 지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는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가족을 위해서 다시 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바깥에 나와서 막 힘들고 일하고 왔어요. 집에 쓰레기 있으면 남편은 음식물 쓰레기라도 다 모아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해주고. 그 고난을 아픔을 대신 치는 거예요. 나 이거 했으니 못해. 네가 해. 그럼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고난을 아픔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한 말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생애에 있어서 사는 방법을 보여주신 본이요. 그의 죽음에 있어서는 우리의 죄의 빛을 갚으시는 희생 제물이시며 부활에 있어서는 정복자시오. 그의 승천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7군데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고난을 믿고 묵상하고 동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반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